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네, 오늘은 요즘 이게 계절 탓인지 예. 음주운전 사고가 되게 많고요. 요즘 심각해요. 네, 저도 이제 지난주 주말에 강의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갔는데 그 미사 들어가는 입구에 경찰 세대가 서서 잡고 있더니 많이 잡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는 그런 것까지 되는 거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네,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음주운전만큼 더 두려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께서 뭐가 음주운전보다 더 두려울까, 위험할까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요. 네. 지금 상담 사례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은 아닌데 네.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고객분이 재정 상담을 하러 오면서 직장 다니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네. 왜 딸을 데리고 왔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저축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엄마가 볼 때. 네. 그런데 막상 딸한테 물어보니까 재테크를 잘 몰라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월급을 받아도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서 저축조차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잉여금이 남아야 뭐 그걸 투자를 그렇죠. 하든 저축을 예. 했는데 받는 족족 다 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재테크에 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남아야. 남는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분은, 이 따님은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한 1년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고급 공무원이군요. 그렇죠. 네. 월급은 많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지금 직업이 적성에 맞느냐고, 절급느냐고 네. 하니까 대답, 네. 단칼에 이야기해요. 네. 맞지 않다고. 바로 대답하던가요? 예. 그런데 부모의 권유도 있고 음. 평생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직장을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급 공무원이면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안정되니까. 예. 예. 안정되니까 가고 싶어 하는데 막상 그 일 자체가 나한테 적성에 맞냐 안 맞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1년 동안 해보니, 아, 그리고 보통 물어보면, 맞지 않냐, 직업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지 않다고 대답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뭐, 그냥 머뭇거리는데, 예. 아예 맞지 않다고 말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직장 그만두라고.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구급 공무원 되면 자랑거리인데,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죠. 일이 재미가 없으니까 돈을 다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월급이 많아져도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딸이 네. 얼굴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고. 내 예, 마음을. 부모보다 내 마음을 너무 잘 맞다라는 거지.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그렇다고. 자, 그런데 이 가정은 이제 크리스찬 가정은 아니에요. 아, 네. 자, 이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현실적으로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는 거죠. 아, 이런 케이스가 크리스천이면 어떻게 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인데 한번 네. 읽어 주실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실, 네. 술 취함, 즉 음주운전. 이 술 취함이 네. 생활의 염려만큼 두렵다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생활의 염려가 네.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과 동격이라는 거죠. 연결된다. 같은 수준.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3종 세트로 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숱하게 봅니다. 그죠? 네네네. 그런데 생활의 염려도 그에 못지않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종 세트,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어디서든 시작해도 서로 악순환 연결돼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내가 방탕하게 산다 이러면 당연히 술을 아, 취하잖아요. 네. 술 취하면 당연히 생활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편한데 먹고 잊어버리자. 근데 잊어집니까? 그렇죠. 네, 네. 또 술이 취했다 하면 생활에 염려, 온갖
뭐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네네네. 오잖아요. 그러면서 방탕함이 되고 생활의 염려부터 출발해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의 염려가 되니까 술이 취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이 3종 세트는 어떻게든 연결되네요. 어디서든 서로 이제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상담 사례에도 생활의 염려죠. 생활의 염려 가운데 허다한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 그래서 21장 34절의 말씀에 첫 구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재정을 관리하자라는 스스로 것이 조심해라. 아닐까 생각하고 네. 그것이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고 사례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성경적 재정 관리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성경적 재정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자족이죠. 자족이죠, 네. 자족. 자족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어떻게 이야기하면 자족은 내가 막 가난하고 돈이 없고 무조건 못 먹고 형편이 그래도 따뜻할 때 기뻐하는. 그래도 기뻐하는 이것을 네. 자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바울은 네.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궁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그렇습니다. 거죠. 내가 네. 풍족해도. 네, 풍족해도. 예, 네. 풍족해도 내가 자족한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할 네. 수 있는 이게 자족이지. 그렇죠. 꼭 내가 가난하고 고달파서 네. 아껴 쓰는 거, 네, 못 먹고 막. 못 먹고 하는 것이 자족이 아니더라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자족함의 원천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돈을 먼저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예.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주셨죠. 네. 우리 각자를 불러주실 때 네. 각자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저마다 주셨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것이 은사잖아요. 은사대로 사는 것이 자족의 출발, 자족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네, 또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예,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 돈을 따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네네. 예. 최근에 TV를 잠시 보니까 전현무라는 방송인이 네. 돈을 많이 모은대요. 네. 근데 전현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테크 가운데서도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것. 네. 이것도 재테크다. 그러니까 일하기 바쁘고 바쁘니까.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가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이제 전현무는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모아진다. 그것도 재테크다. 전도서 3장 22절 우리가 은사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네. 내 일에 즐거우면 딴 데 쓸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돈이 뭐 저축이든 뭐든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좋은 게 그 전도서를 다른 부분을 또 보면 일에 대고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것이 너의 몫이다. 그것이 내가 준 너의 몫이다.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고유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잘 쓸 때 행복하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결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물론 은사를 찾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대표님도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네. 은사를 찾는 것, 세상의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네. 은사를 주장하고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저희 둘째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 믿어줘야 되고요. 예. 때론 얘가 뭐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예, 특히 세상에 비교해 보면 네, 그렇게 비교해 세상 보면. 사람들은 넓은 길, 다 네. 일로 가야 네. 돼 이러는데 한 길. 네. 그죠? 네. 한 길, 넓은 길, 이 길만 생각하는데 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네. 정말 두려움이기도 하죠. 네. 동시에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마 제가 허다하게 읽은 문구 가운데 대부분은 시간, 인내, 네, 기다림, 맞습니다. 때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거 없이 망라해서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우리 성인 자녀 자신이나 부모님들조차도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러면 때가 당연히 달라야 하는데 그렇죠. 자, 그것은 분명히 다 동의하실 건데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할 때 무조건 끝내야 돼. 그렇죠.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서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달라지고 발전하고 뭐 변경되면 되게 두려워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담 사례에서 나눈 이 사례에서도 비록 크리스찬 가정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끝내야 돼. 네. 너는 그것이 싫든 좋든 뭔가 직장을 잡아야 되고 네. 여기에 딱 매몰되어 있고 그 따님은 그래서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도 현실에 급급해서 네. 이제 공무원 시험을 쳤고 일은 하고 있는데 월급도 그닥 많지 않은 데다가 당장에 그다음에 그 일 자체가 즐겁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소비로 주로 눈을 돌려서 그렇습니다. 자기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럼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짓줄 습관이 되면 나중에 월급이 올라도 안 됩니다. 소비는 더 늘어나요. 네. 물론 이제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 보면요. 네. 제가 따님한테 무조건 대책 없이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 옆에 엄마가 화들짝 놀랐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상당히 엄마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했거든요. 네. 지금은 적성을 찾아가는 시간이야. 그렇죠. 우리가 적성을 찾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소득, 아무 벌이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앞가름은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뭔가 경제적인 독립은 해야 부모들한테 신뢰를 주고 네. 또 부모들한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성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기 싫은 것도 해보는 훈련, 또 그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 그렇죠. 고통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죠. 예. 야곱은 형한테 쫓겨서 외삼촌 집에 가서 무려 20년을 사랑하는 와이프를 찾기까지 네, 다 돌려가면서. 그죠? 네. 20년을 일했단 말이죠. 그 시간. 제 인생도 보면 한 20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내 일이 아니다. 본인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했으면 자기 일이 아닌 거죠. 대신 당장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양한 관심사, 네. 나를 찾는 시간에 형편껏 경험하면서 이제 적성을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고 네. 투자거든요. 네네. 그죠? 투자거든요. 네. 투자라는 것이 꼭 돈을 불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들 자기 개발이라고 하고 그쵸. 몸값이라고 제가 가끔씩 네네네. 이야기하죠.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네. 적게 벌어도 그때부터는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경험하는 지금 시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면서 당장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일을 찾기 위한 정규직 아르바이트 월급 얼마나 좋아요. 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이거 좋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냐 했더니 따님이 그냥 엄마한테 잡혀온 거예요, 사실 상담을 하고 그렇겠죠. 잡혀왔는데 따님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푸니까 너무 좋아하죠. 얼굴이 환해지고 네. 엄마도 비로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느끼면서 상당히 기쁘게 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례를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보통 국어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면 뭐 그 직업이 좋으면 관계없는데 아닐 때는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찾는 동안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정규직 월급 아르바이트를 받으면서 국어 공무원이 알바고 좋아하는 걸 찾을 때 그렇죠. 그 인생에 수많은 인생의 역경이 있겠지만 좋아하는 걸 찾아갈 거다.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따님이 한 10년, 20년 뒤에 혹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20년,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살 때 그게 즐거워지고 그럼 그게 전문성이 붙고 그럼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지금을 억지로 내가 정당화시켜 나가면 이게
지금 청년들의 인생이 몇십 년이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했던 말씀, 이게 생활의 염려, 계속 그렇죠.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돈은 안 보이고 하면 이게 생활의 악순환 되죠. 염려와 또 일의 스트레스로 네. 인해서 술 취함, 네. 그죠? 그것이 방탕함이나 술 취함의 생활의 염려가 계속 악순환 돌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렇죠. 꼭 술을 먹는 거 아니어도 다른 방탕함들, 그렇습니다. 뭐 돈을 함부로 쓰거나 예. 또 쇼핑에 빠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삶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정말로 이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그 방탕함, 술 취함, 특히 생활의 염려 부분을 가지고 또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찾아갈 거냐. 특히 대표님 말씀한 것 중에 청년들에게는 돈보다 자기 개발과 자기 자신이 자산이다. 이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계시거나 또 젊은 분들이 이걸 본다면 그 삶에 적용하고 특히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